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오늘 앞에 있는 한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간증하신 우리 김철환 목자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죠, 참. 어떤 이들은 레고, 어떤 이들은 신발 밑바닥 창, 어떤 이들은 옷감의 질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탁구, 벌써 지나간 탁구 핑퐁 패럴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참 살다 보면 참 바쁘게 살잖아요. 제가 이번에 참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정말 바쁘게 사시더라고요. 양식을 위해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너무 포커스하다 보면 또 우리의 주어진 문제와 환경 속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잠시 놓칠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잠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내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calling,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명, 우리가 알고 있는 미션이라고 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 그 거룩한 부르심과 사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고 수고하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고백하고 선포한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찬양과 경배와 예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민족만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모든 민족으로부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 소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아버지의 소원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 보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고 하는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많은 일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민족 가운데, 열방과 백성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모든 원하는 소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스마트폰부터 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라. 내 직장 가운데 임하라. 내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권세가 그 모든 것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뒤에 부분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재정 문제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임하도록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꿈,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열방과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호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강력하게 막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 그 이슬람 지역에 사단의 강력한 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제외한 터키와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 역사 가운데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 중동 땅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슬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이슬람에 대한 혐오, 그것이 아마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슬람은 종교이고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슬람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미혹, 거짓, 폭력의 영으로 가득 찬 것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다릅니다. 미혹의 영에 의해서, 거짓의 영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방황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해야 되지만 무슬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혼돈이 되기 때문에 이슬람, 무슬림교 이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의 혼돈 속에서 이슬람을 배척하면서도 동시에 무슬림을 배척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샘물교회는 이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영광된 사명을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몇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 은혜 샘물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터키, 이 중동 지역 가운데 이 터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터키는 남북한 합친 거의 4배가 되고요. 인구는 8,300만 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숫자는 6,711명입니다. 선교사가 약 한 3,000명 되니까 1:2의 비율이고요. 0.0080%. 패트릭 존스턴의 월드 오퍼레이션이라는 책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비율로 복음화가 안 된 넘버원 국가가 터키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 국가가 아닙니다. 터키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터키 안에는 24시간 돌아가는 기독교 TV 방송,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17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터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열매가 없는 지역이 또한 터키입니다. 저는 94년도에서 8년 동안 러시아에서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 속에도 복음을 전하고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맛보았고 거둘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는데, 터키에서는 제가 10년을 복음을 전해도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터키에 사역을 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터키를 떠나는 많은 선교사를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터키는 어떤 땅입니까? 터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과 피를 흘린 복음의 역사 현장이고,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수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오늘날의 터키, 그 터키가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터키가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고 황폐하게 되었는가? 터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터키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선교사들까지 가도 왠지 모르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곳이 터키입니다. 이 터키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은 멸망받은 땅입니까? 저주받은 땅입니까?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분노, 이 땅의 복음화를 보면서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선교사님들부터 하나가 되십시오. 연합하십시오.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사리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역의 내용과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도 모르게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부터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박은조 목사님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름을 틀리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고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기로 힘쓰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전 기도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기에 아버지와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12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하나 되지 않고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서 어떻게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을 어떻게 믿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느냐? 너희들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것이 2006년도에 저희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작한 것이 연합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우리 모든 아젠다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풍을 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호텔에서 기도하고 2000년 된 로마 원형극장 아스펜도스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약 300명이 모였는데요, 그때 아스펜도스에서 설교하신 분이 박은주 목사님이셨습니다. 박은주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이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짐승의 밥이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에서 박은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언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군인들이 칼과 창으로 나올 때 그들이 칼과 창을 대들고 대항했는가? 그들은 생명을 드렸다. 터키 땅 가운데, 이슬람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길 원한다면 선교사님들부터 순교해야 된다. 되게 무서운 메시지 전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분위기는 은혜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주여 우리를 순교자로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릎 꿇고. 근데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만 받으시더라고요. 2007년 우리가 기도한 때가 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4월 18일 날 말라티아에서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독일의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 교회 목회자 네자티 목사님, 그 형제 우르가 잔인하게 5명의 민족주의자들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외국 선교사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영적 돌파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교의 메시지를 전했던 샘물교회 2007년 7월 달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하나의 우연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역사, 순교의 피가 없이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2007년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2010년은 에베소에서 27국에서 2,000명의 중보 기도자들이에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강력한 여리고성 이슬람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니 먼저 하늘에서 메어주고 풀어주셔야 이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과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과 거짓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금양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역, 기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득가득 쌓여지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른 천사를 명하사 보좌에 있는 금향로를 그냥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금향로를 땅에 쏟아붓게 하시면서 그 땅에서 지진과 음성과 번개와 큰 소리가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금향로가 차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2010년 12월에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던 터키가 아닌 튀니지아에서 아랍의 봄 사건, 저수민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튀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내전과 테러와 그리고 모든 이 중동 땅이 혼란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도한 적은 없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왜 이런 혼란이 막 일어나지? 그런 가운데 2014년에 IS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IS가 등장하면서 알라의 이름으로, 꾸란의 이름으로 수많은 같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시리아에 있는 2천만 명의 인구 가운데 1,000만 명이 그 주위의 나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집트로, 레바논으로, 요르단으로, 북이락으로, 그리고 터키로 넘어온 시리아 난민들이 그 당시에 3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경이 열렸기 때문에 독일로, 프랑스로, 핀란드로, 더치로 간 시리아 난민만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모든 국경은 닫히고 현재 터키 땅 가운데 450만 명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전쟁 난민이 터키 땅에 몰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캠프가 없었습니다. 임시 철조망으로 이루어진 그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난민들이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난민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고 저희가 살고 있던 앙카라 수도에 수많은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있을 때 저희들은 굉장한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은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터키 말을 할 줄 알지만 시리아에서 온 난민, 아랍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라크에서 온 난민, 아랍과 쿠르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 아프간에서 넘어온 수많은 난민들이 있는데 언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난민의 문제는 유엔도 한 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아니 큰 선교단체, 월드 비전이나 월드 릴리프나 컴패션 같은 그런 선교단체가 할 일이지 우리 같은 무슨 조그만 선교사들이 이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난민들이 걸어오면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리고 오면은 저희가 좀 피해갔어요. 왜? 어차피 언어도 안 되는데 소통도 안 되는데 우리가 난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 이거 긍휼사역, 구제사역은 우리가 할 사역이 아니다. 왜? 마치 밑 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지, 교회 개척자지, 우리가 무슨 난민 사역이냐.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근데 2017년 9월 달에 이 한 장의 사진이 저희들 큰 충격을 줍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아이란 쿠르디라는 3살 된 어린아이가 보드룸에서 그리스 섬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배가 뒤집어져서 어머니와 5살 된 형과 아이란 쿠르디 3살 된 어린애가 죽게 됩니다. 그때 파도에 실려와서 비치가에 엎어지는 이 한 장의 사진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배고플 때야, 내가 목마를 때야, 내가 헐벗었을 때야, 내가 아팠을 때야, 내가 옥에 갇혔을 때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는 영혼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왜 너희들의 마음을 닫느냐. 저희는 선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교의 방향, 선교의 내용, 그 패러다임에 잡혀 있고 난민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우리 어떤 편협된 마음, 우리 어떤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을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필품, 약들, 캠프를 방문하고 또는 교회에 찾아오는 난민들,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또 캠프에 가면서 여러 가지 메디컬 사역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마음이 가난하던 난민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긴 그 드림을 통해, 베품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물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무슬림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누군가의 전해진 그 쪽복음에서 몰래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변화되는 무슬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은요, 무함마드 이후에 1300년 만에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마지막 어쩌면 대추수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남정과 여종의 성령을 부으시고 온 열방과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대추수라고 말합니다. 제가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최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분들은 시리안 난민들이었어요. 아프간 난민들이었어요. 이란 난민들이었어요. 그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 30명 모아놓고 제가 첫 번째 수양회를 안디옥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셋째 날 우리 시리안 난민 교회 지도자들이 저희들이 헌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 헌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Syrian offering for church planting. 교회 개척을 위해서 난민들이 헌금한 거예요. 234불이라는 적은 돈이었지만 그러나 난민들은 그 당시 하루에 일부를 벌을 때였습니다. 마치 과부의 두 렙도를 드린 것처럼 교회 개척을 위해서 써달라고 하는 이 헌금을 받는 건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군요.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군요. 우리가 이 난민들이 개척되는 이 놀라운 교회 개척 운동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드리는 이 조그마한 헌금이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 개척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개척 운동이 2018년 지난 2년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수많은 교회 개척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무슬림들, 과거의 무슬림들은 이제는 복음에 대한 담대함, 아니 어쩌면 가족, 친구, 친척, 사회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와 있는 젊은 네 가정, 맨 오른쪽에 있는 가정은 이라크 난민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가정들은 시리아 난민입니다. 젊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독일로, 캐나다로, 브라질로, 오스트레일리아로 갈 수 있는 난민 지위를 받았어요.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수양회 때 물어봤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 세대는 미국으로 이민 간 것이 잘 살기 위해서 갔다. 그리고 자녀 교육 때문에 갔다. 지금 너희들이 독일로, 캐나다로 갈 수 있는데 왜 가지 않느냐. 여러분, 독일로 그렇게 난민들이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한 사람당 800유로를 줍니다. 아파트를 줍니다. 직업 훈련을 시킵니다. 정착할 수도 없습니다. 독일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국가를 열어서 150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캐나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미국의 문은 완전히 닫혔습니다.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의 대답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이 고난 가운데 있고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제가 그 대답을 들었을 때 과연 나라면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2019년도 계속해서 세우시고 아프간 난민을 세우시면서 지금 약 47가정이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사역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를 알고 그들의 종교를 경험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선교 전략입니다.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그곳에 오히려 이들은 갈 수 있고요. 터키 81개 주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교회 개척 상황을 보면 2013년에 81개 주 가운데 교회가 없는 지역이 47개였습니다. 검은색으로 있는 지역이 교회가 없어요. 2013년에.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나 현지 교회 목회자들은 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주에 단 한 개의 교회라도 세우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2013년이 47개가 없었는데 이것이 언제 교회가 개척이 되겠는가? 그런데 2016년에 35개로 2018년에 제가 안 보이는데 21개로 그리고 2020년에는 10개 이하로 줄어들면서 할렐루야. 누가 교회 개척했냐고요? 선교사들이요? 아니요. 난민들이 한 겁니다. 올해 난민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터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집트에도 시리아 난민이 약 30만 명 있는데 카이로에서 멀지 않은 식다 옥토버라는 지역에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시리아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집트 얘기를 좀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이집트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집트로 좀 건너와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니 이집트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그런 심정으로 이집트에 꼭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집트의 약 1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1200만 명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요. 900만 명이 콥틱 교인인데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지킨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약 300만 명의 개신교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특별히 개신교회 중심으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혼돈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누가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이 터키 땅은 8,300만 명 가운데서 흔적도 다 사라져버리고 6,711명만 남았는데 마가 12제자도 아닌 마가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그 복음은 2000년 동안 그 무서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7세기에 일어난 이슬람 제국에, 그래서 이집트는 아직도 이슬람 국가입니다. 헌법으로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 무서운 핍박 가운데 2000년 동안 어떻게 기독교가 생존할 수 있었는가? 이게 퀘스천인 거예요. 아니 터키는 다 없어졌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중동의 나라는 다 없어졌는데 이집트는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그 메시지 가운데 이사야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향해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매를 맞았으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 19장에 있으면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에는 단 한 번도 나의 백성이라고 말한 민족이 없어요. 이집트만. 그래서 이집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놀랍게도 22개의 아랍 연맹 국가 가운데서 튜니지아나 리비아 언어, 아랍 언어는요 아랍 에미레이트나 예멘이나 사우디 아랍 언어와 통하지가 않습니다. 아랍 문자는 같은데 언어가 달라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통이 안 되니까 이 아랍 연맹, 이슬람을 믿는 이 국가들의 언어를 통일해야 되는데 그 표준말을 어느 나라로 쓸 것인가 결정하는데 이집트 아랍 언어가 표준어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비밀 병기가 있음을 저희는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 이슬람권을 위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이집트 선교사가 터키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르단에 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이라크에, 리비아에, 튜니지아에, 그리고 심지어는 독일에, 시리아 난민 사역을 이집트 선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터키에 있는 현지 교회 목회자들, 개척자들 수양회를 하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마지막 때 대추수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추수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 대추수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대추수 때 하나님께서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보내신다면 Are we ready?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이 대추수 때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단어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원래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By the opportunity예요. 기회를 살아. 왜냐? 이 세상은 어차피 악한 세상이고 없어질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때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기회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이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이 바로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 건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전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들고 전진하는 여러분 은혜 샘물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마중물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잠시 시골에 산 적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펌프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물을 떠오라 할 때 물을 길러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